전사님 생각하세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발견했어요. 예. 일단 책상을 엎었고 소리를 질렀고 네. 니들이 뭔데? 예. 니들이 뭔데? 그렇죠. 다시는 손대지 마. 예,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엎고 문을 박차고 나왔던 예. 정말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제가 문을 박차고 나왔던 그걸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 학교 폭력을 당한 게 몇 학년 때 일인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네. 한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예. 어떻게요? 약 12월까지 8개월 정도 이렇게 폭력을 당했었는데요. 예,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같이 친하게 지내던 무리가 있었어요. 네네. 활발하고 운동 좋아하고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었는데 네. 그 무리 안에 리더와 같은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여동생, 이제 예. 친동생이 있는데 예, 예. 그 여동생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예.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예. 근데 그 헤어지게 된 계기는 이제 그 친구의 어떤 정서와 말이나 어떤 성향이 순수했던 동생의 정서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네네. 헤어지게 됐어요. 네. 근데 그렇게 헤어질 때 그 친구는 다시금 제가 친오빠니까 예. 만나고 싶어서 예.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었었는데 예. 제가 그 친구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돕지 못하고 예. 이렇게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미움이 예. 여러 가지 감정이 다 미움으로 투사돼서 예. 저에게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미움 속에 이렇게 느낌을 받고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무리 함께 다녔던 그 친구들의 그 눈빛도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굣길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보고 이제 친구가 와보라고 하길래 예. 따라갔습니다. 예. 따라가는데 그때가 방과후기 때문에 예. 학생들이 아무도 없었던 근데 그 빈 교실에 들어가는데 그 친구 그 일진과 같은 친구들의 네네. 무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바로 심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전에 느꼈던 이 두려움 그리고 걱정 이런 게 실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러다 그날부터 저에게 이제 학교 폭력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폭행이 이어져요. 얼굴 빼고 그 밑으로는 이제 너무나도 많은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이 상체는 다 붓고 하체는 이렇게 온몸이 다 피멍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폭력을 당했었습니다. 너무나 뭐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일단 수치스럽고 네네. 공포스럽고 그런 아픔일 텐데 이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뭐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우린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못 드리죠? 왜 학생들이 왜 부모님들께 그 얘기를 못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어머니와 또 아버지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평신도 이제 부모님이신데 예. 저에게 사랑을 정말로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예. 그 사랑에 제가 뭔가 스크래치를 내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괜히 죄송했어요. 상처받으실까 봐. 죄송하지. 네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피해가 올까 봐 저에 대한 보복이나 여동생에 대한 괜한 보복 이런 공격을 당할까 봐 괜한 두려움 때문에 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피폐해져가는 삶을 살게 되었었습니다. 중학생이니까 이게 사리분별하기도 좀 힘들고. 어느 날에는 상가 건물 옥상에 올라갔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맡고 있는데 그 상가 건물보다 더 높은 아파트 네. 그래서 이제 주민분이 그걸 보신 거죠. 예. 그래서 그 상가 건물에 있는 주인에게 이렇게 신고하신 거예요. 지금 빨리 네. 가봐라. 아. 주인 아주머니께서 올라오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네. 근데 처음에 저는 그렇게 오셨을 때 살았다. 네. 네. 이 생각이 들었어야 되는데 네네. 저는 오히려 왜 분위기를 깨나. 빨리 맞고 끝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막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피해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군요. 네.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공권력이 동원되면 나중에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군요, 그러면. 네. 안 끝나니까. 네, 맞습니다. 몸도 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맞을 정도면. 저 이제 얼굴 빼고 밑으로는 얼굴은 안 때려요. 네네. 티가 나니까. 네, 맞습니다. 걸리기 때문에 이제 가슴이나 이제 상체, 배
때로는 급소를 맞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하체는 거의 피멍이 들었던, 네, 걷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이러면 동네도 내가 집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혹시나 이 만날까봐 이 두려움 때문에 집 밖을 나가는 것 자체도 두려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베란다를 보고 내려가게 되고요. 맞아. 그리고 갈 때도 항상 고개를 숙이다가도 학교 주변에 가면은 주변을 계속 살피는, 네, 굉장히 패배자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일을 당하면 육체적인 그 고통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그 수치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좋게 표현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쪽팔려서 살 네네. 수가 없거든요. 네. 다른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을 당하는 그 자체가 네, 그래서 사실은 막 생을 던져버리는 경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사랑받는 존재로 예전에는 굉장히 예. 밝은 성격이었거든요. 예, 이런 예, 일이 예. 있기 전에는. 성격도 밝히죠. 네,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로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예. 이런 일이 있은 후로는 내가 과연 가치 있는 사람인가? 네. 그냥 빨리 죽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제가 스스로 되뇌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살의 영과 같은 게 저를 뒤덮여서 한참 힘들고 이제 피폐해지고 그리고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지고 그렇죠. 무엇보다 손발이 차가워가지고 힘이 그래요? 다 빠진 채로 이렇게 굉장히 차가워서 잘 주먹이 안 져지는. 저리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너무 저리고 힘이 다 쭉 빠지고. 네, 그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게 계속 8개월간 지속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전혀 눈치 못 채시고요. 부모님께서는 네, 제가 어떻게든 잘 숨기고 숨겼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런 상황인데도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전혀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걱정하니까. 네, 그게 정말 컸어요. 용기도 안 났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비슷한 일로 생을 마감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뉴스가 사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될 때 네. 저희가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고 어떻게 이 상황이 되도록 어른들은 뭐 했나 뭐 굉장히 자아 비판도 하고 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제가 이제 죽기로 결심한 날이 있었어요. 네네. 이제는 못 살겠다. 예.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시겠는데 그 네. 어린 나이에 저한테 8개월 이상의 시간은 좀 그럼요.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이제 좀 생을 좀 내려놓고 죽자라는 마음을 결심한 날이 있는데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이었는데 네.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한번 도움이라도 요청해보자. 왜냐면 부모님이 신실하게 믿으시는데 교회는 그래도 제가 그때 꼬박꼬박 잘 나갔거든요. 네. 얼굴 도장만 찍고 오긴 했지만 네. 그래서 그때 학원이 10시 반에 끝나는데 예. 11시 반까지 이제 보충 수업 있다고 거짓말을 치고 예. 부모님께는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계속 들어가려고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교회가 다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갔던 교회가 학교 바로 옆에 있던 이 교회였는데 예. 그 교회 문을 여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다 해서 불이 다 꺼져 있지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네. 지하로 내려가서 보니까 그 예배당이 있는데 저기 멀리서 대리석에서 불이 조금 비춰지고 딱 강대상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 기도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맨 앞자리로 가서 기도를 이제 하려고 앉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 부모님은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기도할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도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처음으로 했던 말이 이제 살려주세요. 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한 40분간 울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근데 그날 그렇게 기도하는데 펑펑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가서 자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맞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리고 기도하러 또 다시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맞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런 의문점들이 계속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릴 적에 항상 어머니 옆에서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네, 그 찬양을 옆에 악보가 있어서 제가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부르면서 흐느끼면서 오는데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이 앞에 강대상에 나가서 부르면 더 잘 들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혼자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 찬양을 계속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을 부르고 또 내려와서 기도하고 그 어린 나이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좀 찾아왔어요. 알 수 없는 평안함과 이 기도를 누군가가 듣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저는 지금 말로 표현하면 땅이 떨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혼자 독백, 아무도 안 들으시니까. 어차피 기도해도 맞을 건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원망하고 저는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는 듣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있었을 때 감사하게도 자살에 대한 마음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 죽자라는 마음이 점차 이게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2년 전에 2020년에 다니던 학교에서 기독교 상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기회가 있어서 기독교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2년 전에요? 네네. 그 상담 받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러 가는 거. 네. 학생들에게 받으러. 받으러. 2년 전이요? 네네. 얼마 네네. 안 됐네. 얼마 안 네, 됐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사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할지는 이성적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네네. 여전히 제 감정을 주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는데 기독교 상담해 주신 상담 선생님께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가장 힘들었을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바로 그때 시절을 이야기했어요. 중학교 3학년 시절.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 시절. 그리고 제가 서 있고 여러 가지 도구로도 맞고 그리고 정말 처절하게 주저하고 있는 그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해 주셨어요. 상담 선생님께서는 성령이 지금 함께 계신다. 그리고 저도 여기 있다. 전도사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근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냥 빨리 맞고 끝내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또 하는 거예요. 2년 전에.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계속. 성령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전사님 생각하세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발견했어요. 일단 책상을 엎었고 소리를 질렀고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그렇죠. 다시는 손대지 마.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엎고 문을 박차고 나왔던 정말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제가 문을 박차고 나왔던 그걸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지. 그렇죠. 근데 그 시간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생각으로라도.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의 그 틀 안에서 정말 이 모든 게 뭔가 살짝 회복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나서 정서적으로 환기가 되었던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좀 치유를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던가요? 네, 저도 그때 치유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을 잘 해야 될 게 사실 제가 소리를 질러서 회복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때 생각을 제가 계속 묵상을 해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비상식은 무엇이었냐면은 아프고 힘들어도 말하면 안 돼. 그렇죠. 버텨야 돼. 그렇죠. 이런 게 저에게 가지고 있었던 비상식이었거든요. 예. 근데 참된 상식은 그게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그렇죠. 그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상식을 제가 하게 된 거였고 제 안에 깊은 곳에서 이 비상식을 상식으로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신 성령님의 만지심을 그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제 안에서 무엇이 참된 상식이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다 도우시고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애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예. 오늘날의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신방하면서도 느끼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비상식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 잘못된 이해에서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내가 힘들고 아파도 크리스천은 힘든 척하면 안 돼. 버텨야 돼. 인내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죠. 근데 사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말도 못하고 버티는 것은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비상식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지금 도움을 요청해야 돼. 내 손을 잡아야 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게 상식이야 라고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정서적인 환기와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이 용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된 것 같아요. 힘들면은 무조건 버티게끔만 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들 땐 말해도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돼. 그리고 내 손을 붙잡아야 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어쩌면 청년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